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2018년도부터 전도를 하면서 책을 쓰고, 우리 여러분처럼 저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일기를 쓰면서 책이 나왔고, 방송에 나갔고, 신학교 강의를 하고, 이제 전국에 소문이 나면서 강의와 이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같이 가면서 전도를 하고, 또 그 교회가 전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지 우리가 어떤 행사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섬기고 아까 인사드렸던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만 이렇게 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55개 교회가 훈련 세미나를 참여했고, 또 그 다음은 이제 경상도 지역은 16개 교회가 훈련을 받았고요. 또 충청도, 경기도, 서울권에 보면 17개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은 11개 교회, 그리고 지방에 또 노회라고 하죠. 이런 것도 이렇게 지금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언론사 통해서 이렇게 전도 훈련이라든지 또 전도 세미나가 개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보면 해외는 복음동산교회라고, 애틀란타는 제가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줌으로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었고요. 신학교라든지 또 장애인 단체, 성시와 또 뭐 연합 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훈련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는 이렇게 제가 책을 쓴 저 전도 코칭 노트 워크북이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2주 동안 전도를 안 빠지고 열심히 하시면서 사진이나 글을 올리시면은 이렇게 우리 유프라이너 선교회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건빵이나 야채볼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죠. 벌써 43차, 2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때는 의외로 후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코로나 이후가 더 힘드셨던 것 같아요. 후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팀 활성 프로젝트는 오늘과 같이 작년 사진인데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모임을 합니다. 저는 올해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전북 지부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북 지부에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오늘 드시는 도시락 식비와 저렇게 그 물티슈 3,000개, 그리고 모든 경비를 대시면서 또 찬양인도도 너무 큰 은혜 받았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섬겨주셔서 오늘 4회 개최가 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보면서 준비하면서 내년에도 이제는 뭐 안 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어렵고 힘든 10가지만 제가 또 나눠드리고 원하는데요. 왜 전도가 힘들까라고 생각해보면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려요. 가족끼리, 직장 동료끼리. 그리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흘러갑니다. 예전에는 정보 전달이었다면 복음 전파하면 됐고 전도지만 줘도 됐었죠. 그때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 정보를 줘서는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일부 교회지만 비리나 목회자 문제, 그래서 교회는 위선이다, 종교 장사한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첫 관문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시작하거나 그리고 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상대방과 나와의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이죠. 세 번째는 오늘날 개인주의와 사생활 존중 문화가 강화가 돼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 나한테 그럽니까? 예수 얘기, 교회, 신앙 이야기를 꺼내면 사적인 영역 침해를 통해서 오직 접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분이 불교를 할지라도, 그분이 교회에 대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그분과 대화, 소통이 이어진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세상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느리다는 거죠. 사람들은 빨리빨리, 유튜브도 몇 시간씩 영상이 있던 게 지금은 쇼츠, 릴스, 또 틱톡에 보면 1분 미만의 영상을 통해서 도파민이 그때가 제일 많이 형성이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막 지겨워하죠. 그러나 복음은 마음을 여는데 반드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늘 건 전도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예전에는 전도만 해도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사울이 바울 되듯이 마치 기적 큰 것만 요구하다 보니 내가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요즘은 지속이 필요합니다. 계속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4개월 만에 엊그제 전도 일기를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10개월 만에 처음 대화를 시도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왜 마음을 열지 않았나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또 목회자에 대한 불신, 이걸 깨트리는데 그분과는 10개월이 걸렸죠. 그랬더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있고 또 목사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10개월 동안 꾸준히 갔더니 그분이 마음을 열면서 자신의 아픔과 왜 마음을 열지 않았는가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요즘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지속,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5번째는 전도자의 열정이 약해졌습니다. 교인 수가 줄지요. 우리 또 바쁩니다. 실패합니다. 전도하면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도에서 안 돼라는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까 우리 간증했던 집사님이나 목사님처럼 내가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도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먼저 나타나는 게 정상이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겠죠. 자, 6번째로 보면요. 6번째로 보면은 교회 내 전도 시스템의 부재. 이게 뭐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한 구조가 없어요. 오면 하고 안 오면 말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는 여러분 절대 저희는 일을 만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 교회를 존중을 해주지 이걸 뭐 회비를 거둡시다. 여러분 갈 때 회비 내세요. 여러분 이걸 가입을 하세요. 뭘 하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걸 존중해주고 지부장님들 계시지만 저에게 우리가 1년에 한 번 모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 본 거죠. 개교회,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 전도, 목사님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모이자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가서 훈련하는 것은 전도팀의 조직이 있어야 되고 전도팀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은혜로 하자. 은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합시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인의 열심보다는 교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 드렸더니 오늘 간증하셨던 행복한 예수제일교회도 2단계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훈련 들어가거든요. 천안에도 그게 만들어지니까 뭔가 변화가 있고 만들어지니까 지속성이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복음의 본질보다 이벤트 중심의 전도를 하는 게 요즘 너무 많죠. 형식적으로 전도 축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어제 제가 머리 깎으러 갔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의뢰하듯이 그냥 가을이 되니까 전도 축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도 용품도 프로그램도 하고 준비도 안 됐고 사람을 초청하니 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자꾸만 이벤트로 만들다 보니까 전도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 전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초청보다 복음 제시가 핵심인 거예요. 이 훈련은 손가락 전도법을 핵심을 가르치거든요. 천국, 인간, 하나님, 예수님, 믿음.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교회 와서 정착하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은 순종의 영역이고 결과의 열매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의 영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8번째로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급격한 이 변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WCC, 어떤 WEA, 아니면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게 너무 확산되니 얼마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걸 알게 되죠. 그러므로 전도는 논쟁이 아니라 진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 전도지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아가냐 나를 보거든요. 자, 그리고 9번째로 보면요. 교회 안의 분열과 신앙의 불일치. 성도 간에 싸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건들이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교회 안 가. 그럴 바엔 나는 교회 안 가. 온라인 예배 드릴래. 교회 안의 성도들, 교회 안에 우리의 화목함, 하나됨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복음의 힘은 일치된 공동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생각. 이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밑바탕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교회 안에 헷갈리고 왔다 갔다. 네, 성령의 의지보다 방법 중심의 전도가 있죠. 그러니까 전략, 프로그램, 기법, 이 전도 훈련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생명력을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가면 아까 집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이 하셨지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순종하니까. 자, 이렇게 10가지를 나누고 그러면 이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회복은 결국 성령의 회복, 감격의 회복,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 제가 10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전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면 방법, 대안입니다. 관계형 전도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전도 대상자와 밥 한 끼 하거나 커피 하거나 또 문자, 카톡을 보내면서 관계를 쌓는 것이 전도의 출발입니다. 자, 방법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매주 같은 가게, 같은 이웃, 같은 직장, 같은 동료, 같은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훈련의 핵심을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사람, 같은 장소 늘 같은 그것을 강조하듯이 이래야 관계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성호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나 다른 종교인들 보면은 옷을 정장을 입으면서 뭔가 딱 봐도 이단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즘은 이러면 멀리서부터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우리의 삶이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때 야, 이분은 뭔가 다른 것 같다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말이죠. 예를 들면 주차할 때 양보하거나 웃는 얼굴, 감사 표현, 일상적 짧은 나눔들이 그분들에게 생활 속에서 전도, 복음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저희가 남산 중학교가 있는데요, 학교 근처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두실역 앞에서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아이들도 오게 되고 첫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 안 나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랬다고. 그런데 장소를 옮겼더니 이 아이들이 동일하게 오는데 이 아이들이 요즘 유괴 사건 학교에서 공문 와서 뭐 밖에서 주는 거 먹지 마라, 그리고 마약 음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 아이들에겐 전혀 그런 게 없고 사진을 찍자 그러고 악수를 하고 제 설교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돌려보고 제 흉내를 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근데 저처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하나도 안 닮았고 이상한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도 도대체 왜 목사님하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악수하자고 그러고 왜 목사님 설교 영상 보면서 흉내 내는 거야? 했더니 목사님 매주 수요일마다 이 자리에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스승의 은혜보다 목사님의 은혜가 더 높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한 가지였어요. 늘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따뜻하게 말 한마디, 가방 열려있으면 가방 잠궈주고 힘드냐고 힘내라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삶 속에서 이들에게 복음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면요, 간증 중심 전도인데요. 어떤 복음을 논쟁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말하기 힘들겠지만 어느 시점에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네 번째는 공감형 경청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말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줄 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참 힘드시겠어요? 하며 먼저 다가서기.
다섯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영적 열쇠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고 하루에 정말 1분이라도 그분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여섯 번째 대안은 교회 공동체가 전도하는 거예요. 혼자도 하지만 함께 전도하는 거죠. 조별로 또는 파트를 정해가지고 우리 교회 내 전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네. 저를 좀 찍어주세요. 네. 일곱 번째는 섬김 중심 전도인데요. 작은 섬김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요. 청소를 해준다거나 김치를 나눠준다거나 도시락을 준다거나 이렇게 섬김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할 때 주기만 하지 말고 물건을 팔아주는 것도 똑같은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은 카드라든지 이렇게 방법을 섬김형으로 여러분에게 맞게 하면 효과적일 거고, 자, 여덟 번째는 문화 콘텐츠, 이 온라인 전도입니다. 인스타, 유튜브, 카톡, 쇼츠 이런 걸 통해서 세상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그 언어가 좀 필요한데요. 전도 간증이나 릴스 이런 것도 활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오프라인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거 뭐 유튜브 영상까지 힘들다면 블로그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네, 아홉 번째는 지속적 돌봄이죠. 복음은 씨앗이고 관심은 물 주는 거예요. 관심은 이렇게 전화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복음에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후 3일, 3주, 3개월 이런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원칙 없이 아이고 나중에 은혜로 하지 이러다가 잊어버려요. 다음에 하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원칙을 딱 아니면 오늘 하루 저녁에 전도했으면 밤에 다음날 아침에 이런 기준을 딱 정해놔야 까먹지 않고 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성령 의존 전도인데요. 성령님은 지금도 전도의 주체이십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말 한마디도 능력이 됩니다. 전도 나가기 전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시작해 보시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는 시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의 기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전도할 때 느끼는 건 방법, 기술 다른 거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결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전도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우리 내년에도 함께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북 지부장님께서 우리 이제 식사하실 텐데요. 우리 감사 헌금 기도와 식사 기도 해주시고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